역대하 35장 706페이지. 제가 몇 절만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35장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 이후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잘 지킨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 유월절 지킨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히스기야는 첫째 달 14째 날이 아니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인데, 히스기야 때는 준비된 제사장들이 없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성결케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 달 지연해서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그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그 유월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요시야는 정한 시기에 유월절을 지켰고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다. 두 번째는 이 규모 면에서 보게 될 때 히스기야의 유월절보다 요시야의 유월절이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소 1,000마리, 양 7천, 그 정도를 내어줬는데 요시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백성들에게 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3만 마리고 수수가 3천 마리, 3배 이상 요시야가 더 많은 자신의 제물을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미 읽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킨 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성대하게 잘 지킨 임금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월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제의 재앙이었는데요. 이 장제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심판을 받는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장자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문설주는 문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을 얘기하는 거, 문인방,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이 지붕, 두 개의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이 석가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서 우슬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뿌릴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 뛰어 넘어간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우리 절기 가운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푹 잠궈서, 우슬초 묶음을 어린 양 피에 푹 잠궈서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피를 뿌리는 것이고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피를 뿌렸는가 하면은 대속죄일에 피를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데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린 거예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일까?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죄를 속함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죄가 속함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를 뿌리는 것,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시내산 언약 가운데 이 피 뿌리는 또 예식이 있죠. 제단을 쌓고 또 제단과 이스라엘 그 회중의 대표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게 몇 번 이렇게 피 뿌리는 예식이 나와요. 유월절에 피를 뿌리고 대속절에 피를 뿌리고 또 시내산 언약에서 피를 뿌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핏뿌림을 받는데 우리가 핏뿌림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 받는 것이고,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단지 피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요. 피를 뿌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에는 모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다 담겨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주님의 본질 신성이 담겨 있고, 그래서 핏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인성과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모든 것이 피 안에 담겨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이렇게 피를 진짜 뿌렸는데 오늘날에는 피 뿌리지 않는데요. 구약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선택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피 뿌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핏뿌림을 받는 거예요. 핏뿌림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피의 효능을 100%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인하여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인하여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정화작용,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핏뿌림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피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다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피가 담겨 있으니,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니, 말씀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을 받아 먹으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늘 풍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35장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20절부터) 20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누가 더불어 전쟁하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시야는 왜 애굽 왕과 더불어서 전쟁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 정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제 정세가 강대국 아수르가 거의 사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한 상황이었어요. 애굽 왕이 그 유브라데 강가까지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유브라데까지 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면 반드시 팔레스타인 땅을 통과해서 유브라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왕 요시야는 이방인의 말 발굽이 거룩한 땅 성지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요시야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세력이 꺾여서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에서 양쪽이 치명상을 입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아수르가 또 다시 부활하게 될 것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아수르가 부활하면 이 유다에 얼마나 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겠습니까? 이방인이 거룩한 땅을 통과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래서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를 가로막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요시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가 중상을 입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는 것만 보게 되면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전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아합도 죽게 되었고 요시야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불의한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의 죽음과 요시야의 죽음이 거의 동일했어요. 어떻게 이 악한 왕과 성군 요시야의 죽음이 똑같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음은 동일한 죽음이었을지라도
한 사람의 죽음은 악인의 죽음이었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들 의인의 죽음이었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된 것이라면 요시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요시야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셨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베푸신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하고 복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은혜인 것이고,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요,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며,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쳤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는 핏뿌림, 6월절의 핏뿌림, 피에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주 예수의 모든 것을 누린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선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주 예수의 핏부림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죄사함과 주님의 인성과 신성과 주님의 능력과 주 예수의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누리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며 그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을 믿으며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핏부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취업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